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이 가장 교회다운 활동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뭘 해야 제일 교회다운 활동이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 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까? 전도대 열심히 전도 이렇게 하면은 교회 활동으로 열심히 왕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교회다운 활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매년 초에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잘 가꾸고 예배당에 또 뭐 이렇게 물론 열심히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배당을 약간 신성시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무엇을 교회라고 할까요? 구약에 교회라는 명칭이 몇 가지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명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에클레시아.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정된 장소에 모이다, 총회로 모이다, 집회로 모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셉수 아긴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 70인경에 교회라는 의미를 쓸 때에 셉수 아긴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에 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의 명칭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 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의 의미, 함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 또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영어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치라고 얘기하죠. 처치, 그죠? 근데 이 처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퀴리아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퀴리아케. 이 퀴리아케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주께 속했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교회면은 그러므로 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히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계속해서 되짚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본래의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본래의 의미로 목회하고 있는가, 교회의 본래의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이 돛대나 이 닷을 또 방향키를 점검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은혜의 우리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방향타를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방향타가 하나 기울어져 있거나 빠져 있으면 멀리 간 것처럼 보이는데 제자리로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리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또 교회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의 피땀 흘려 세우신 교회 이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찢기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탄생된 곳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을 위해 온전히 나가는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부르심이 이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 보았습니다. 백성과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백성과 성도라는 개념이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스스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다 세웠어요? 그래서 지하에다 세웠죠. 카다콤이라는 무덤 속에 교회 예배당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건물이 필요 없었어요.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피해를 주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3년경에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화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국교화되고 공인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기냐 하면 제도가 생긴 것이죠. 조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직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외향적인 것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외향적인 걸 갖추다 보니 직분도 생기고, 직분도 생기다 보니 그것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다 보니 모임의 구성원도 필요하지만 모여야 될 장소가 너무나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대형화돼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중세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건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상화 되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이외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꾸기 위해 돈을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걸 가꾸기 위해 더 많은 면죄부나 이상한 신학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유의 모습은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래의 의미.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중에 개혁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우리 귀한 몸된 교단 가운데 소속되어 있어요. 개혁교단이라고 말하지요. 개혁교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되고 있는지, 또한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본질,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개혁된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이름의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레스비테리안.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복음을 하는데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엉뚱한 것에 더 주목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춰 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고 있나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지가 다르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에요. 아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좋은 모습들이겠죠. 여러분, 잘못된 이단,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 방향키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함께 모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존재, 여러분, 그 제일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교회의 생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네, 굴러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 그죠? 어떻게 걸어다니고 계셔요? 다른 사람 볼 때에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저 뭐 교회 다니노 저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교회란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물론 핍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룩한 존재, 그리스도의 몸,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부름을 받은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가족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은 가족교회였죠. 모세로 인하여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회막과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어다니는 함께 모인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보면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조금 많은 부분 역할들을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재료들입니다. 재료들. 이 귀한 재료들은 어느 것 하나 값어치가 없는 것이 없어요.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재료이십니다. 교회의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귀한 그릇, 귀한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 영광의 이름, 그 이름에 맞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를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지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까?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명의 이 사람들, 12명의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양한 존재들이고, 엄밀히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 잘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인도 있고, 그렇죠? 가나안인이란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그토록 이 광야 시대에 쫓아 보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래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리가 있어요. 세리. 민족의 반역자가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우리로 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로마에 빌붙어서 그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열심당원이 있어요. 과격단체. 이건 뭐냐면 전문적인 테러 조직입니다. 테러 조직. 엊그제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군부 세력을 폭격으로 암살해 버렸죠. 미국이 대단한 나라긴 대단한 나라인가 봐요. 경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끼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야, 김정은이 저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죠? 저 이란 말 안 듣는다고 막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나라가 대단합니다. 저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핵무기나 어떤 무기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가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테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부들이 있었어요. 이 어부들은 뭐 배를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간에 당시로 보면 어부라는 직업은 천민 중에 속한 모습들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굉장히 큰 부자 중에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상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배우지 못하고 또 뭔가 지식과 엘리트층에서는 멀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 교사와 세리와 열심당원과 잘 보시면 어울릴 수 없는 조직, 어울릴 수 없는 모임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 모임이 모습들을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안에 총독부에 살고 있는 녹을 먹고 있는 총독부의 직원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내가지고 한 자리 얻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울릴 수 없는 구조, 어울릴 수 없는 조직입니다. 전혀 만날 수 없고 전혀 섞여서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로 부르신 12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과 성도들은 교회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로 보겠습니다. 귀한 교회로 재료로 보겠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족처럼 함께 3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한 60년, 40년 같이 살면 모르겠지만 3년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은 우리의 60년보다 더 집중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함축된 의미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그 일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다양한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일을 하려고 나갔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선행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왔다 하고.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천국이 있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서 전파할 때마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더 미련이 많은 삶을 살아가요.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을까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이 땅에 너무 충실한 삶이에요. 이 땅에 너무 적응을 잘하는 삶이라. 이 땅에 너무 한평생 한 200년 300년 살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파트 24평 정도 되면 이제 36평 얻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36평도 만족 못해요. 50몇 평을 다 구합니다. 50몇 평도 만족이 안 돼요. 70평, 80평, 100평. 우리의 목표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노래 부르면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하셨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양식이 없어서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의 것,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욕심들, 우리의 삶이 천국을 지향하면서 천국을 목적지로 향해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내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자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한평생이 아니라 100년 정도의 뿌리 내려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누가 믿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서, 뒤에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대를 차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말들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농축된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삶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하나님의 나라, 급박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삶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우리의 입술에 외치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이 거짓의 섬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통치하심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이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예수 믿으라라는 말보다 예수 믿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으라 선포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도 매우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천국을 외치지만 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교회 오면 피아노도 있고 올간도 있고 간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여기 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재밌는 것이 수두룩백백입니다. 수두룩백백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애들 한번 보십시오. 이 TV 아니면 이 TV도 요즘 안 봐요. 요즘 애들은 응? 스마트폰 뭐 또 기계 여러 가지 것들이죠. 좀 더 지나면은 이거 기계 안 들고 다녀도 이제 컴퓨터 세상하고 이제 자기 생각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가상현실. 벌써 그런 가상현실 방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렇게 안경 턱 끼고 있으면 가상현실 속에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신기한 세상입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드라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 지금은 전혀 없죠. 그런 것들이. 공중전화 요즘 최근에 잘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아내하고 저기 그 밤에 산책하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 공중전화가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반가운지. 공중전화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요즘. 옛날 카드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안 써요. 요즘 그런 카드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 교회, 목적 이걸 놓쳐버리면 재미있는 대로 다 가버려요. 본질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으면 재미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재미있게 막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짓. 물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맞춰야 되겠지만 재미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일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를 듣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좀 뭐 피곤하기도 하고 눈만 떴는데 축도하고 있더라 뭐 이런 생각들 들도 합니다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우리가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본질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 교회의 의미,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뭔지를 알고 여러분 재미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본질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어요? 8절 말씀이 있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저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명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병 환자라는 말은 접근이 100m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있는 이야기들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병든 자는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를 고쳐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죽은 자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심폐소생술만 배워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통해 많이 살립니다. 기적들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료가 주님께서 발전시켜 주시고 의사가 있어요. 아프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찾아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50대 중후반 되면 뭐가 와요? 갱년기가 옵니다. 단순히 갱년기만 오면 좋은데 뭐까지 오면 심각해져요. 우울증까지 오면 심각해집니다. 그때는 의료를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건 정신병이 아닙니다. 병이에요, 병. 약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나아요. 근데 이걸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져서 약도 치료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을 하라라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바라보고 죽어 있는 자를 바라보고 나병 환자와 같은 오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마다 직접 아니면 사람들이 데려온 많은 환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다 챙기시고 다 고쳐주신 것을 의미를 보게 되죠. 그 3년의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세상의 무리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주님의 시각이냐 우리의 시각이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시각을 가져보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민망히 여기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드러나는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눈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만 바라볼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존귀한 가치들, 존귀한 귀한 영혼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불러주신 교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걷느냐, 이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걷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가요? 그러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선택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만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이면 주소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걷게 하시고 주님이 걷게 하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긋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내던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곳, 그게 성도와 교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우울증이 심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모든 교구 목사님들이 그 교구를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울증이 워낙 얼마나 심한지 거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심각한 모습이었어요. 본인이 바깥에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모르고 두부 사러 나갔다가 그냥 엉뚱한 거 사가지고 들어오고 행설 수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남동생이 불교 신자인데 절에다 갖다 수용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새벽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거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금요철야 있으면은 그 철야 전에 그 집에 먼저 들려가지고 3시간 동안 집회를 합니다. 3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진액 다 빠져가지고 철야 오면은 그냥 뭐 입만 쭉 벌리고 잠자다가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맡았던 권찰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복이 없어가지고 이런 자기 구역 식구 이런 사람을 만났나 싶어가지고 아무도 구역장 이 권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도 생계가 있는 분이라 이게 잘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사 처방을 잘 들어보니까 딴 거 없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환기 잘 시키고 약 잘 먹고 이 4가지더라고. 이 4가지만 하면 점점점 낫는다고 의사하고도 이게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낫는 방법이 없냐 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기 잘 쐬고 그다음에 약 잘 먹고 이걸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 권찰을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밥 잘 먹여 주십시오. 약 잘 먹여 주십시오. 들어가면 환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잠 잘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도 직장이 있는 분인데 가게가 있어요. 맨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11시 반쯤이나 12시 가가지고 있던 밥, 식은 밥이라 좋으니까 밥에 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김치라도 얹어주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확인하고 약 먹는 거 확인까지만 하고 놓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전혀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권찰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권찰 안 하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딴 얘기 안 하고 그 집의 소망은 지사님밖에 없다고. 누가 챙겨 주겠냐고. 남편 직장 가버리고 아들 엄마 저리 아픈데 지 대학생활 가야 된다고 가버리고 아무도 안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권찰이 집이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하라고 몇 개월만이라도 한번 참아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거의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0분, 그 1시간의 헌신이 이 우울증 걸린 여자 집사님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관심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는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성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죠.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교회에 연말만 되면 구제 요청이요 이만큼씩 쌓여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선교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처음 와서 그런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이렇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재정부에 계속 놔두기도 뭐하고 이래서 빨리 줘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주고 나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것조차도 못하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움을 요청도 못하더라고요. 그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시각이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우리 동장 그 분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라고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로당 중에 쌀을 지원 못 받는 경로당도 있고, 아이들 중에 학부모에게 그 학용품 지급이 정부에서 되는데 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학용품 쓰는 돈으로 거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반찬거리로 다 갚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학용품 못 구해요. 못 산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기에 그런 분들, 요청도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의 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에 엄청난 일에 엄청난 봉사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부터 먼저 가꾸고 우리의 주위부터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조금씩 섬기려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참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 일꾼들도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귀로 서로를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면 더욱더 그 시각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큰 박해가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오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만 남겠습니까? 강대상이 남겠습니까? 마이크가 남겠어요? 건물이 남겠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기억하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일꾼으로서는 사람을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옮겨져 아름다운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주의 일을 헌신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시선이, 나의 시각이,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